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하게 되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4절에서 개역성경에서는 결혼하게 되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옛 남편과 새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 인류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또 살인자요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의에 순종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자식이 됐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고 이미 그 혼은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었고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 죽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이 표현을 이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있으면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음부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로서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옛 남편은 누구고 새 남편은 누군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이제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쉽게 해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됐다. 그 표현이 이제 남편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하에서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살던 그 인류를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해방해 주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새 남편인, 다시 말해서 그 율법 아래에서는 늘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했던 인류를 이제 그 죄에서 건짐받고 그 죄에서 자유자가 되어가지고 죄에 지배받지 않고 죄에서 자유자가 되어져가지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신분,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의 그 죄는 원죄를 말하고 그 원죄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어떤 협박을 받지 않고 율법은 늘 너는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사면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한쪽 면으로는 죄인인 것을 기억해라.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게 하는 법이고, 한면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하는 법이에요.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누가 구세주를 기다리겠어요?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이제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것 때문에 늘 그 죄 아래서 억압받고 그 죄 아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게 하는 법이 율법이다. 유다서 9절에 보면은 그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넣고, 개혁성경에는 모세의 시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시체를 넣고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에 감히 회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미가엘도 마귀에게 어떻게 해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오신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유다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금 천사장 미가엘은, 이 천사가 성경에서 천사장이 미가엘 나오죠, 가브리엘 나오죠, 루시엘 나오죠. 그러니까 루시엘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였던 이름이 루시엘이었거든요.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죠. 그리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돼버렸는데, 그 하늘의 전쟁 때에 이 미가엘에게 밀려가지고 땅으로 내려 쫓긴 자가 마귀거든요. 이제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마귀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하늘의 전쟁에서 이 루시엘이 그 미가엘에게도 졌지만은 미가엘이 감히 이 마귀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누구를 두고 지금 그 변론을 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변론을 할 때,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가 이제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마귀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는데, 어떤 천사장이었느냐? 찬양의 천사장이었고 빛나는 빛의 천사였고 루시엘이었죠.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자로서 이제 내려쫓겼을 때, 반역자라는 의미로서는 사탄이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쫓겨 가지고 사탄이 되어서 반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갇혀 있다가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를 주었는데 이 그 타락한 이 사탄이 세상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뺏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 권세자가 됐다라는 의미에서는 마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마귀 권세하지 사탄 권세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향하여 권세자로서 어떤 권세를 행하게 되어졌을 때를 마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는 권세자인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권세. 곧 모세의 시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법이고 죄인이 지키는 법이거든요.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는 증서를 항상 천사장이 우리를 돕고자 할지라도 마귀는 합법적으로 무슨 증서를 내나요? 모세의 증서를 딱 들이밀면서 너 죄인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아래 나의 지휘하에 있어야 될 자다. 죄 아래 있어야 될 자고 그러니 내가 네 남편이다 그 말이죠. 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법적으로는 내가 네 남편이야 이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지금 옛 남편, 새 남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마귀는 합법적으로 인간들에게 권세를 부릴 때에 권세를 부리게 된 동기가 아담이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자고 죄 아래 있고 죄인의 신분인 것을 합법적으로 딱 증서를 내놓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인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증서가 여기 있다. 율법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미카엘이 루시엘을 밀어낼 정도로 힘이 있었지만은 이 땅에서는 마귀 권세잖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가엘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주께서 오시면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살 때는 죄의 지배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 죄의 종에서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사면이 되어졌으니 너희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다는 거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은혜 아래 있는 너희는 의의 종으로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의의 종으로. 그래서 이제 과거의 율법 아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것을 갖다가 다른 비유로는 남편 비유를 한 거예요. 옛 남편. 그런데 그 옛 남편 하에서 법적으로 해방이 됐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아래 있던 인류는 합법적으로 해방이 되었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안다면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은혜 아래에서는 이제 그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율법과 믿음의 법 이런 상관관계라든지 또 그 죄의 종, 의의 종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또 신랑을 갖다가 맞이하는 자는 누가 신랑을 맞이해요? 신부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이거 뭐 촌수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혼돈이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촌수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은 참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니네들은 무슨 촌수가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형제네? 그런데 형제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고 또 신부라고 그러네? 이게 뭔가 촌수가 안 맞잖아요. 요 율법과 믿음의 법 또는 그 인간의 인생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전부 이건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알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왔다라고 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영어 표현으로는 비갓을 쓰거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자 할 때는, 아들로 태어나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까지 들어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 그러니까 출생과 출산은 달라요. 이 관계를 잘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과정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말씀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 그 나왔다라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출생이에요. 출생.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할 때 비갓을 썼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되느냐? 육체 안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다른 말로는 여자라고 비유하거든요.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비유하느냐?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요, 굉장히 감춰져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알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문제 때문에, 인성신성 문제 때문에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가 서로가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단 시비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님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할 때에 출생, 그걸 갖다가 begot 이렇게 표현해요. only begotten son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은 육체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 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시느냐? 아브라함의 씨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가 필요했다. 이 표현을 갖다가 감추려고
히브리서 2장 16절을 갖다가 바꿔놔 버렸잖아요. 히브리서 2장 16절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표현, 곧 그 말씀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육체 안에 오실 때는 누구의 씨, 누구의 육체를 필요했었느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육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왜 적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말씀님이. 그 표현은 뭐냐면은 제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몇 살입니까? 25 됐는데요. 그러면 26년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생각을 하죠. 26년째는 목사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니고 목사님 자신이죠. 말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온 시점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와가지고 어디에? 이제 여자의 그 자궁 안에 그 여자 비유를 인생을 여자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곧 정자가 자궁 안에 수정됐다 이런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 안에 오셔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본인이 살아가시다가 육체를 깨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의 마감하시면서 이제 죽기 3일쯤 전에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때에 그 아이를 낳는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나 세상에 사람을 낳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잊는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날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낳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 안에서 지금 공생의 삶을 사시는 것은 육체 안에서 자신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육체를 뭘로 비유했어요? 여자로 비유했다 이거예요. 육체 안에서 자신이 공생의 삶을 살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벗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1장을 볼까요? 1장 3절을 봅시다. 1장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개역성경은 다윗의 혈통 이렇게 바꿔놔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로마서 1장 3절 4절 부분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 육체 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요즘에는 그거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에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사람의 자녀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라고 합시다. 뱃속 안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뱃속에서 출산을 딱 했을 때도 아들이죠.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은 육체 안에 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나세요? 육체를 벗고 딱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아셨을 때에 육체를 입고 사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사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부활과 굉장히 연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체는 뭘로 비유했어요? 여자로 비유했고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서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건 언제 드러나세요? 부활로서 드러났다. 이 표현은 여인이 임신을 해서 뱃속 안에 있는 아들도 아들이지만 뱃속에서 나와도 아들이잖아요. 이 여인은 육체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디 안에서 육체 안에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육체를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여자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여자로. 그러니까 육체는 여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여자 또는 밭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람을 어디 안에서 정자는 반드시 자궁 안에 수정이 되어져야지 아이가 생길 수 있듯이 말씀은 씨거든요. 말씀은 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밭에 떨어져야 씨가 밭에 떨어져야 열매 맺듯이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 안에 수정이 돼야 돼요? 육체 안에 수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자라가가지고 육체를 딱 벗고 딱 나와야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과정 그대로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 그런데 인간은 육체라는 인생이죠, 인생. 육체 안에 있을 때에 무슨 씨를 받았느냐, 무슨 말을 받았느냐, 마귀 말을 받아버렸거든. 예? 마귀의 말을 듣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남편이 됐고 마귀의 씨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육체 안에서 마귀의 말대로 살다가 죽기를 살다가 육체를 벗어나면 결국은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부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자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은혜 아래서 이제 의의 종으로 살라. 의의 종으로 사는 비결은 뭐냐?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 믿음의 법대로 살라. 그래서 그 교리의 틀 또는 말씀의 틀, 곧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살라. 그로 인하여 가지고 너희가 그 말씀이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로마서 얘기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도 의의 종 7장에서도 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6장은 좀 침례 얘기고요. 정말 제 설명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과 믿음의 법을 잘 이해해야지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6장 23절에 그렇죠. 자, 6장
몇 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볼까요?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래서 교리의 틀 이런 표현이거든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들 불법이는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7절을 넘어가거든요. 오늘 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때문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가 존재할 때만 주관해요. 육체법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그 율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혼이 영원히 죄의 종로로서 했으니까는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것을 기억하다가 그냥 죄를 가지고 죽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부활해서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율법에 매인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뭐를 자꾸 위협합니까? 너는 죄인이지 않냐?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여기 봐라, 율법을 봐라. 율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나는 너를 주관하게 돼 있고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게서 떠나갈 수 없어. 하고 이 율법이라는 증서를 딱 이 혼인 증서거든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싶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쉽게 해서 마귀에서 벗어나고 싶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율법과 함께 율법의 한 면은 그렇지만 또 한 면으로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누굴 기다리게 한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를 이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근데 드디어 이제 너희가 거기서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요. 자, 6장 그 17절쯤 보면은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모이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법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데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양코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 너희가 전 첫 지체를 부정한 불법이는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는 그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지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할 때 그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할 때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거든요. 결혼으로 비유했어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이고, 23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연합한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 결혼하게 된다는 거. 그 연합한다는 표현이 로마서 6장에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침례기가 나옵니다. 그 침례로서 연합, 그러니까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침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의 죄의 종이었을 때는,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마귀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자유자가 됐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개념은 믿음의 법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웨딩 마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혼적인 결혼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생각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과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침례 또는 결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얘기도 표현해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법. 그래서 로마 3장 27절에서는 믿음의 법 이렇게 하고, 갈라디아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결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가 이제 더 은혜 아래서 그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속 사람이 맺는 열매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옛 남편과 새 남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러니까 신부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신부도 여자가 신부잖아요. 그 신부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도 이 여자가 필요했어요. 육체가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고 남성입니다. 남성이지만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은 신앙으로서는 예수님의 신부죠. 여자든 남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랑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신부다 그 말이에요. 신랑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가지고 신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안에서, 그렇지, 육체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드러나셨고 우리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곧 인생을 뭐로 비유하셨느냐? 여자로 비유하셨고, 이 여자가 과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문화를 따라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또는 마귀의 신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대속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의 그 지배받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인간적인 촌스러움은 이게 촌수가 안 맞거든요. 육체는 뭘로 비유했어요? 여자로 비유했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남편, 새 남편을 했을 때는 그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신부의 남편이잖아요. 이 신부가 옛 남편에 있다가 이제는 새 남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옛 남편에 속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새 남편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새 남편에 이렇게 의미를 그렇게 두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벗고 나올 때에 육체 안에서 주의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으로서 신부, 신랑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얼마만큼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던 과거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라. 그걸 다른 말로 그 영생의 열매 맺는 그 삶을 갖다가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라는 대전염병이 아주 그 대재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생명싸개에 있는 그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비결은 마치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자궁 안에서 보호받듯이 우리는 이 생명싸개는 다른 표현으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생명이 충만하면 사망이 온다 해도 사망이 생명을 이겨요? 생명이 사망을 이겨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돼 있어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싸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생명싸개 안에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낸다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냥 그건 1000명대가 가까이 이제 그 확산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군인들이 죽은 숫자보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2차 세계대전, 그 기간이 불과 그때 2차 세계 4년이었나요? 불과 1년 가까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엄청난 숫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다. 교회가 뭔가 코로나19가 발생됐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라. 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뭐 마스크도 써라, 뭐 손도 씻어라, 거리두기를 해라.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으라. 의의 종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믿음의 법 안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의의 종을 삶을 의의 종으로서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의 신부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청결한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남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믿음의 법 아래서 생명싸개 아래서 코로나19도 넉넉하게 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